가르친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같은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이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건 그거였지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계속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요 나중엔 이거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저께 했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했을 때 그 기둥이 여기 있는 이 기둥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인데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기둥이에요. 기둥은 하나님의 전을 바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맛을 잃은 소금, 의미가 없는 기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단어 하나들이 앞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의미를 갖는 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결론의 책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결론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알면 앞에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설명하고서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중요한 것만 맥락만 가져가고 결론이 딱 나와버렸으면 우리는 이거를 결론을 통해서 앞에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앞에 게 더 확실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려면 이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맥락을 삐뚤게 알면 이 계시록이 이상해져요. 근데 맥락을 제대로 알면 이 계시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면 이제 앞에 게 이제 살이 붙여질 때 온전하게 살이 붙어지는 거죠. 엉뚱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앞에 거를 많이 해놓으면 쉽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을 깔고요. 근데 계시록을 보는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묵상한다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그대로 글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 교단은 역사로 풀어요. 이거를 다. 그러면 역사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읽어봤자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 어렵게 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한 거. 쓸데없는 계시록은 왜 줘가지고 헷갈리게만 하고 사람들이 이단만 만들고 목적이 뭐예요? 사실상 계시록 안 줬으면요 이단 별로 없어요. 계시록 줘가지고 이단 생긴 거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계시록에서 나와요. 계시록을 해석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다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할 때 제가 간단한 그냥 개념만 살짝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거는 누구에게 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요. 뭘 한 거냐면 이 지구에 그러니까 공생애에 계셨던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 누구도 경험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죠. 그거가 묵상할 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인성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그리고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면 요한은 뭘 겪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겪었죠. 경험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가르침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줄 때요. 첫 번째 예수님하고 요한은 같은 이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저랑 집사님들이랑 뭐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같은 이해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같은 이해점을 토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잖아요.
맞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묵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한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요한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거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을. 됐죠? 세 번째로는요. 이거를 계시를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시록을 준 목적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하고 이 계시록하고 연결된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랑 함께 계시록을 연결시켜서 보면 그거가 이해가 될 거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잠깐만 짧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요한이 누구냐 해야 되죠. 그렇죠? 요한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돼요. 그렇다는 건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유일한 제자예요.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요한이 왜 특별했냐? 요한은요,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잡힐까봐 도망쳤지만 요한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베드로까지 들어오게 해주잖아요. 왜? 요한은 대제사장이랑 친척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잡혀도 풀려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백이 없잖아요. 그래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요한의 엄마가 야고보랑 요한 데리고 놓고서는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좌우 나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만큼 배경이 되니까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죠? 첫 번째 제자죠? 그리고 끝까지를 다 봐요. 그래서 뭐까지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까지요.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를 유일하게 목격한 제자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기대서 밥을 먹었던 제자예요. 배경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설명할 때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하지만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랬으면. 하지만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요한은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요한 복음 갈게요. 정말로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거라서 그냥 그림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가셔서요. 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는요, 저는 정확하게, 저는 신학사가 아니에요. 근데, 뭐 주소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책들이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 1, 3, 4, 1, 3, 서,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 복음이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의미가 깊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할아버지가 됐죠. 호호 할아버지.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죽지 않겠다라고 한 거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머물게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었네라는 걸 깨달은 시점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임종을 지금 임종 앞에서 적은 거게 요한복음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요한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분이에요? 곧 오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결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막 그렇게 막 오래 사는 몇천 년 사는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는 불과 몇십 년 이내에 여기서 오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어마무시하게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임종을 눈앞에서 봤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해요?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 정도로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 요한이 바라는 예수님은 정말로 절실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장사해 줬을까요? 요한이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뒤치다거리는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냐고요? 요한이 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남긴 옷자락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처리한 것도 다 요한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 서신을 막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다 뭐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요? 역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살아가는 것 같다가 요한의 시대가 1세기잖아요. 그쵸? 1세기 만에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입장이 어떨까요? 막 처음에 몇천 명 침례받고 막 잘 나갔을 때 요한 좋았겠죠. 제자들 다 살아있고 막 복음이 나갈 때 좋죠. 심지어 복음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바울까지 개종을 해요. 네? 좋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교회가 막 몰락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어느 교회를 섬겼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에게 그쵸? 그리고 바울이 터전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교회를 섬기던 장로 중에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나이는 막 먹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어버려요?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 아니죠. 그냥 잡힌 거예요. 죄수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유배가 돼버려요? 반모섬이라는 데로 유배가 됐어요. 유배가 돼가지고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요. 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줌 미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도 기록된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성경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편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죠. 그냥 편지예요. 누가 썼는지도 그냥 내가 막 써가지고 밑에다가 요한 쓰면 그게 요한 편지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편지를 쓰든 뭐 한다 하든 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살아계실 때 온다 그러고 그쵸? 난 나이가 먹었고 난 이제 포로를 잡혔고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너무 면목이 없는 거죠. 왜? 그분의 오십글을 세상의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땅끝은 뭐예요? 땅끝에 누가 가버렸어요? 자기가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힘들어하던 중에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 가지고 막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랐는데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재림의 종말이 가깝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는요. 완전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묵상해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재미예요. 자, 4절이에요. 그 계시를 보고서요. 계시를 받고서 요한이 이거를 누구에게 줍니까? 7 교회. 네. 예루살렘 안 보내죠. 그쵸? 지금 요한이 입장에서 가장 현실감이 있는 편지를 보내는 장소는 누구여야 되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으면 7 교회에 보낼 필요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 우리 만약에 우리 교단이라면 대총회에 보내야 되는 건 정부에 알려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계시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얘기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다? 7 교회예요. 그렇다는 건요. 이 계시록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요한이 걱정하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게 전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정말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 예수님이 케어하고 계신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입니다.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한이 걱정하는 교회한테 보냈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보내냐고요? 7 교회에게 보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이걸 보내려면 예루살렘에 보내는 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7 교회에게 보낸다고요. 사실상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주류가 아니에요. 뭐가? 주류가 기독교의 주류가 아니라고. 주류. 다 이제 신생교회예요. 4대 교회부터 모든 교회가요. 다 근래에 생긴 교회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교부들이 없다고요. 하지만 유대에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신생한 교회에다가 보내봤자 그거를 지금 우리도 이 계시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도 이걸 이해했을까요? 지금 그거를 이해를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희망을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해해가지고요. 앞으로 무슨 일어날 거니까는 잘 준비해라 이놈들아. 이게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별히 요한도 그쵸? 요한도 희망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너 혼날래? 라고 한 메시지면요. 요한이 이걸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요한이 이걸 보고서요. 정말로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정말 복음이라서. 계시록은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는 요한이 걱정하는 교회에 보냈는데 신기하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맞아 떨어지고 신기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신기하게 뭐 그 역사적으로 교회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문제나 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신기하게 맞아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신기하게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 그걸 계시해 준 거죠. 계시. 맞는 걸 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것의 성격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읽고 듣고 뭐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냐를 이제 앞으로 나와요. 자, 4절부터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구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개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선 서신의 서론 부분이 딱 끝나요. 이 서론 부분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분의 편재성 언제나 계시죠. 이제도 계시고요. 전에도 계시고요. 장차도 오실 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7영, 성령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에요. 지금 이 개념들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다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지금 전 교환계시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딱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5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거 오버랩 되시나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 오버랩 되시나요? 지금 요한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과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피로 우리를 어디서부터 해방했다? 죄로부터 해방하신, 그리고 우리를 목적이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을 삼으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알리시는. 그렇다면 뭐예요? 서론만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근데 서론을 안 읽고 중간에 가가지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뭐로밖에 못 보냐면 절망을 주는 메시지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 전체를 받고 이해한 요한은 이걸 뭘로 이해했다? 축복의 메시지로 이해했다. 왜? 결국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여기가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쭉 넘어가셔서요. 9절부터 이야기를 읽어줄래요?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두 분 중 아무나.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못,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묵상해 볼게요. 이제 이거를 묵상을 해볼게요.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형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거 있다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잡혀갔다. 그런데 이 주의 날에 이거를 일요일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일요일이고요. 안식일 하고 싶으면 안식일이에요. 하지만 롤스데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통념이에요.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령에 감동되었대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요한은 지금 뭐 어떤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죠. 자, 인식을 해가지고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요. 내가 보는 것을 보내라고 끊겨요. 그런데 내가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끊겼어요. 근데요? 언니 안 끊겨? 아, 했어. 잘 됐을 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다 들리나요? 아, 가끔씩 네, 딱 그 부분 못 들었어. 네, 이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지금 이 말하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었냐고요? 아직 들은 게 없어요. 그냥 명령을 받아 들은 거예요. 명령. 자, 내가 말해줄 건데 이거를 해. 그런데 이 요한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지 보려고. 네,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라고 하죠. 근데요.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죠. 막 우레같이 큰 소리일지라도 요한은 누구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사랑하셨으니까 한 번 쓰면 그런 정말로 기다리던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불렀을 때 그 뒤돌아보는 느낌이 어떨까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요한의 그 두근거림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약속을 지키시러 온 거예요. 그 정말로 밤오섬에서 이제 막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힘들고 거기가 뭐 역사한 사람들 노역하는 데래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노역을 하겠어요? 뭐가 됐던 간에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도 그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는 그거가 어떨까 하고서는 하고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큰 목소리 해가지고 정확하게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에게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데? 요한의 교회인데.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자기가 아는 목소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딱 보니까 그 눈앞에 뭐가 보였다요? 먼저 보인 게 뭐예요? 7 금촛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게 7 금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7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지금 자기는 원래가 자기가 가가지고 막 섬겨야 되는 줄 알고서는 막 조급하고요. 어떻게든 뭔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못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서 계신다?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대신해주고 계신다? 예수님. 예수님. 근데 반대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준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이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주 단단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엄청나게 빨리 다닌다라고 할 때 표현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그 사이를 정말로 신속하게 왕래하신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대요. 저는 첫 번째가 더 좋아요. 굳건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주석 같다라고 하는 거는 땅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래요.
자,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근 촛대가 보였어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이 있죠. 그건 뭐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금 촛대,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슴에 뭐 있어요? 금띠 있죠. 이거 나중에 출애굽기에 제사장의 예복 하시면 딱 비슷해요. 근데 이분의 모양이 요한이 기억하고 있던 인간으로서 예수님 모양과는 다르죠. 그분의 인격인 거는 이제는 똑같은데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머리가 희죠? 양털같이.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있게 빛은 같더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정말로 막 칼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렇다고요. 그가 지금 받은 인상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그 사람 말 들었는데 정말로 날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너 정말 날선 칼처럼 말하는 것 같아. 똑같이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받은 인상, 그분의 말씀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을 대면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감동이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7 교회죠. 왜? 근데 거기에 누가 서 계신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제 행복 그 자체예요. 눈을 감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제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누구겠어요? 제 자식이겠죠. 애들. 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 아들을 딱 잡으면서 주식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7 촛대 앞에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위안이에요. 감동이고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볼 때 막 촛대는 교회, 뭐는 뭐 하고서는 이걸 뭘까 막 단어를 막 부시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요한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캐주얼하게 얘기한다 생각하시면요. 정말로 재밌다니까요. 그 7 교회는 요한이 막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요한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만든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거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아시아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아시아는 여기 터키 주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고요. 전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아수르지요.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그런 데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줬다가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한에게 줬어요. 요한이랑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에게 얘기한 거에서 한 컨터 필터링 된 거 와가지고서는 우리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요한이 돼서 보자 이거예요. 요한이 돼서 이걸 보면 이게 묵상이 가능해지고요. 요한이 돼서 보면 이게 너무나 감동이라니까요. 지금 죽기 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7 교회를 쫙 보여주면서 자, 내가 말해줄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요한이 7 교회에 대해 잘한다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앞으로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해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지금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감시 감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요한은 지금 그 교회를 잘 알고 그 교회의 불안한 점도 알고요. 아, 니골라당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세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막 얘기해 예수님이요. 다 아는 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니 집사님한테 요즘에 제가 다 알아요. 뭐 따님이 어떻고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이해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해결점을 알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복음은요. 문제점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점까지 줘요. 그리고 약속까지 해줘요. 그러면 자,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용유가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한 것처럼요. 아시겠어요? 내가 네 아들 용유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어떨 거냐고요. 그거를 이 에베소서는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이고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정말로 캐주얼하게 요한을 정말 품어주시면서 얘기하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들을 때마다 요한은 녹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할 때도요. 요한에게 입장에서는요. 그 책망할 것이요. 내가 너 혼낼게 이렇게 안 듣는다고요. 그것까지도 아신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신 게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이 7교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세요. 그리고서는 하늘의 보좌 즉위식을 보여주세요. 자기가 하늘의 왕이 되었음을 증명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요? 네,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관식이 나와요.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 대관식을 본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그냥 계속 제 아들을 비유해서 그러는데,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만약에 제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겠죠? 그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의식의 흐름.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요, 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 되는 거 보고 싶겠죠? 그쵸? 그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인간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올라가다가 장로님 등장이 아주 화려합니다. 오란하게 등장하셔. 아유, 고생이 저희 많으셨어요. 그 수정이 졸업 축하드립니다 먼저. 땡큐. 정인수님 따님 오늘 졸업 축하드린다고. 축하드립니다. 땡큐. 빨리 취직하고 더 돈 많이 벌고. Please. 네. 장로님 늦은 길에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열정의 박수. 아니 오늘 이거 처음부터 들었으면 참 좋은데. 녹음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장면들이 묵상으로 갈 때 감동이 더 커요. 내가 이거를 막 쪼개가지고 더 안다라고 한다고 기쁨은요, 그냥 잠깐 지식인데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요한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하늘 대관식을 봐요. 그러면 막 정말 막 울 것 같아. 내가 믿었던 게 진짜였어. 나는 헛산 게 아니야. 내가 막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 믿었던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가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랑 24장로들이 어떻게 경배해요? 막 면류관을 막 던져요. 예수님한테. 돌리면서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쫙 하면서요. Worthy is your name, worthy 하면서 막 한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어마어마한 노래요. 우리 감동적인 찬양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울잖아요. 근데 막 하늘 찬양대가 예수님한테 영광을 막 홀리 하면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요한은 어땠겠냐고요. 그의 마음은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 볼 때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고생 많았어. 제대로 보여줄게 하고 정말 제대로 보여주신 느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해? 그러면 하늘이 통째로 움직여요. 여기에서는 제자들 예수님 말 지질하게 안 들었잖아요. 땅에서.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괴롭히기만 하고. 근데 하늘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딱 줘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땅 잡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걸 쫙 떼면서 모든 걸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명령을 딱 해요. 와라! 그러면은 흰말이 쫙 가고. 가라! 그러면 짱짱 가고. 뭐예요? 역사 전체를 주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요한은 어떨까요? 이 역사가요, 막 엉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두렵죠.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아시겠어요? 자기의 자식까지 주신 바 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든 간에, 뭐, 어떤 역사라고요? 희망에 찬 역사인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다 상관없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그가 땅에서 받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핍박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록은 정반대예요. 이제 그 어디에도요. 계시록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계시록 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의인, 악인, 땅의 3분의 1. 뭐 계시록엔 그거예요. 의인이 핍박받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요한은 계속 핍박만 받았잖아요. 너무 힘들었고 환난하였고 고통을 찾았고. 근데 지금 요한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다를 알려줬다고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사이에 디테일까지 다 넣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늘에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여자가 애를 낳고 승천을 하고 두 증인이 있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꼭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하는 걸 보여준다고요. 왜? 정말로 세세하게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야, 그쪽에 내가 지나갈게. 그 정도로 지금 요한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본 것을 다 적어라. 다 일일이 적어서 보내. 왜? 그 정도로 확신을 주시는 거라고요. 기록을 남긴다라는 거 얼마나 커요. 지금요, 예수님의 초림도요,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서 오셨어요. 그쵸? 예수님이요, 하늘에 가셔서 왕이 되셔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록해라.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요한은 이거를 저주로 안 본다고요. 희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에요. 사람들은 다 저주의 책이라 하지만. 그리고서는 이야기가 쫙 가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죄의 종말까지 가요. 죄의 종말까지. 뭐 짐승인도 나고 뭐다 다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죄의 종말을 땅 봐요. 그리고서는 19장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문들이 있고요. 기초석이 있잖아요. 문들은 12지파 이름이에요. 근데 그 기초석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모르시나?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2사도의 12이름이죠. 네.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다가 누구 이름 박아준 거예요? 오, 요한의 이름도 들어갔고. 와, 씨.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요, 이게 기초석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이거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자세히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입장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뿌듯해요. 딱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 기초석이 이름 와. 그리고서는 예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22장에 속히 오겠다고요. 난 알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요. 모든 아픔을 씻기시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지금 요한이 흘렸던 모든 눈물 얼마나 울었겠어요. 요한이요. 그 눈물 닦아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딱. 그때의 감동.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만 요한이 이걸 어떻게 끝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이것이 없어서. 박수죠. 이거를 제가 지금 막 어쩌다 보니까 정말 50분 만에 끝냈네요. 지금 제가 막 그냥 막 떠들면서 중간중간만 말했지만요. 좀 두근거리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로 저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정말 두근거려요. 남들은 막 짐승의 표가 뭔지 고민할 때 전 요한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니 되게 은혜롭고 되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막 겁을 너무 많이 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말을. 근데 안 들으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더 깊이 알아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뭐 알긴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진짜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서 그냥 저절로 여기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담겨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누가 뭐 가리키거나 말하거나 이럴 때 많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안 맞고 막 억지로 끼워놓고 그게 얼마나 좀 싫죠. 그, 그러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는 21절에 예루살렘 성하고 같이 그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삼림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삼림이 뭐예요? 저는 영적 세계랑 육적 그 물질 세계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게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재림은 두 번째 오고 삼림은 세 번째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초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네. 재림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 맨 마지막에 오는 게 3일. 우리가 우리가 부활할 때를 재림이라 그래요? 네. 나중에 오실 때 저는 맨 마지막에 오실 때가 재림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맨 마지막 오실 때를 삼림이라 그래요. 삼림. 그걸 삼림이라 그래요? 근데 네. 원래 그렇게 다 불러요? 일반 교회에서도? 저도 몰라요. 저도 SDA이기 때문에 이거 익숙한데 다른 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데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부활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강림하는 거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름 타고 막 이러고 내려오시는 게 재림. 그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내려오신다고요? 네. 그게 그게 재림. 어디 있어요? 네? 그게 어디? 네? 계시록 14장. 14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낯 들고 오잖아요. 낯 들고. 네. 추수하러 온다잖아요. 네. 그게 재림.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낯 들고 오는 거를 휴거라 그래요. 휴거가 그래가지고- 재림이에요. 맞아요. 데리고 올라간다. 랩처 해가지고 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재림은 심판과 함께 와요. 판단과 함께. 그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삼림은 게 재림이라고요? 낯 들고 오는 게 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장면이에요. 네. 구름 타고 오시리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네. 그 장면이 그거예요. 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죠. 근데 오늘 말한 대로 장로님이 안 오셔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계시록으로 그냥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해가지고 네네. 근데 계시록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감동의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묵상을 하실 때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을 계속 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너무너무 사랑이 느껴져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 이게 사랑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요한도 예수님 바라보고 네. 그렇다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장로님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네.